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래부터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있고요. 이걸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이름 지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순서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을 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다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 이 구약 성경을 읽었고요. 성경에 인용된 예수님의 말씀도 대부분 70인역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경은 70인역이다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70인역 배열 우리가 잘 알듯이 맨 앞에 율법서, 모세오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이런 책들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가 나오는데 이 룻기는 역사서 속에 사사기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가 맞습니다. 사사기는 길고요. 룻기는 짧잖아요. 사사시대는 아주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나쁜 놈들 전성시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룻기가 이 짤막한 성경 보면요, 그래도 이 암울한 시대에 어디선가는 희망이 이어져 가고 있다. 다윗이라는 말로 끝난다 그랬죠. 이 소망,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룻기의 이야기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나름대로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토라, 느비임, 케투빔. 토라, 모세오경이고요. 느비임은 이게 예언서들이라는 말인데 역사서와 예언서가 여기 함께 포함됩니다. 케투빔은 성문서라고 하죠. 여기에 시편, 욥기, 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룻기가 잠언 뒤에 바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잠언 읽어보신 분은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31장의 주제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하는 결론이 여성입니다. 잠언을 쭉 읽어가면요, 대단히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 있다 보지만 결론은 여성이에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드보라 같은 여성의 리더십, 그리고 입다의 딸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의 눈물과 고통의 역사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결론이 맨 마지막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잠언을 읽은 사람은 딱 듣고 나면 가장 강하게 남는 이미지가 현숙한 여인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13절에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아주 이렇게 능력 있는 매니저 같죠.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아주 강인한 여성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한다.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이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묘사입니다.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고대 사람들은요, 여성의 생활 반경을 좁게 잡았습니다. 집안으로 한정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에는요, 여성들은 전부 다 집안에 묶어놓고 가두어 놓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말 있잖아요. 집사람, 그죠? 바깥 양반, 안 사람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들은요, 밖으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예외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조심해서 다녀야 돼요.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안 좋게 여겨지는 경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안 좋은 말인데 여러분 아시죠? 접시와 여자는 밖으로 돌리면 깨진다. 남자도 깨지거든요. 그런데 먼 데서 식물을 가져온다는 것은 여성의 이 활동 반기 영역을 굉장히 넓게 잡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답다,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Strong is the new pretty라는 책이 있어요. pretty, 예쁘다는 거잖아요. 너 참 예쁘구나 라고 할 때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이 공주, 예쁘게 자기 단장하고 왕자님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많은데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pretty, 예쁘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여성적이다라는 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21절에 보면요, 잠언입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성문에 앉으며라는 말은 공적인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인정받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만이 아니라 뒤에서 여성들이 가정을 잘 꾸려주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남자들이 행세하고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득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프리티한 게 뭐냐 이거죠. 디즈니 스타일로 예쁘게 단장해서 남자의 선택을 받는 게 최고다, 잘 보여서 시집가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여자들도 자신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에셰트 하일이라는 말이 능력 있는 여자라는 말입니다. 이 하일이라는 말이 아주 대단한, 현숙한 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실은 힘, 능력, 재산, 군대, 용기 혹은 등망 있는 여자, 가치 있는 여자, 힘 있는 여자. 그래서 원어가 에셰트 하일인데요, 강인한 여성을 말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자신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빠나 남편의 능력에 기대어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존귀한 여성, 기품 있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다 읽고 책을 딱 덮으면 남는 아주 강한 이미지가 바로 이 에셰트 하일, 아주 독특한 여인, 멋진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룻기를 읽으면요,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예, 놀랍죠? 현숙한 여자, 에셰트 하일, 똑같은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룻기는요, 룻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에셰트 하일의 한 예로 읽을 수 있습니다. 룻도 여러분, 먼 데서 식물을 가져오는, 자기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설정한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여인처럼 경계를 넘는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의 경계를 넘죠. 보통 여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굳세게 서서 자기 가정을 잘 돌보잖아요. 에셰트 하일, 기품 있는 여성입니다. 하나 차이는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여인은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유복한 집안 사람 같습니다. 그렇죠? 식구들에게 뭐 나눠주고 옷도 지어 입히고 남편은 성문에 앉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중산층 이상, 아마 한국 같으면 대갓집 마님이나 마을의 유지 사모님 정도의 이미지입니다. 반면에 룻기에 나오는 룻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품위라는 말을 할 때에 품위를 유지하려면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품위 유지비. 품위 유지비. 그 말이죠. 품위가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룻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현숙한 여인, 기품 있는 여성,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가끔씩 그런 경우 보잖아요. 아주 품위 있고 너그럽고 웃음조차도 우아했던 분인데 남편 돌아가시고 집안이 어려워져서 시장에서 장사하고 나가서 세일즈하고 그 각박한 세상에서 자식 키우려고,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면 거칠어져요. 서름도 많이 겪고 차별도 당하고요. 그러다 보니 감성도 메마르고 말도 사나워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누가 왕년에 품위 있다 소리 안 들어본 사람 있나? 소시적의 문학소녀 아니었던 사람이 있나? 옛날에는요, 음악을 들어도 늘 클래식 듣고 폼 잡았는데 지금은 뽕짝밖에 없어. 룻은 뭐 그런 음악 들을 여유도 시간도 오디오도 없었을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쁘고 빠듯합니다. 옷도 얼마나 남루했을까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피부도 얼마나 거칠었을까요? 그런데도 기품이 있다, 매력이 있더라, 상상이 잘 안 되죠. 우리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왜요? 그런 걸 잘 못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경험에 의해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익숙한 이 경험 세계 속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그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상상하기 힘든 여인상,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룻기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상상력, 문화적인 편견, 너는 그래서 안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는 기대와 상상력과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도요, 기품 있게 살 수 있어요. 룻은 과부이며 나그네입니다. 아무도 보호해줄 사람 없잖아요.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달려갈 친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아라고 볼 수 있어요. 과부고 고아고 외국인 나그네예요. 삼중적으로 취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뭘 합니까? 보호자, 가정의 보호자,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보호자로 등장합니다. 이런 보호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청년이 뭐 그냥 대충 살았어요. 긴장감 없이 나이는 들어갔는데 뭐 아버지 주는 용돈 받아서 계획도 없이 알바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뭐 집에서 빈둥거리고 엄마도 나가고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어떻게 해요? 엄마도 없는데 형제도 나뿐인데 아버지 돌봐야 돼요.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누구누구시 보호자라는 말을 부르는데요, 그 말 듣고 막 가슴이 들컹하더래요. 이 보호자라는 이 세 글자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내 어깨를 꽉 누르는지. 우리가 다 보호자 한두 번씩 해봤잖아요. 병원에 가서 보호자. 근데 여러분, 정말 아픈 가족 제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어려운 일로 학교에 학부모로 불려가서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보호자 쉽지 않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버이 역할, 보호자 역할 잘 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 세월입니까? 아이들 보호하기는 여러분 얼마나 유해한 환경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몸이 아프면 부모가 자책하죠. 내가 뭐 좀 잘 못 챙겨서, 잘 못 먹여서, 내가 애들 잘 못 돌봐서 애가 이러나. 근데 요즘은요, 마음이 아픈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이들 몸이 아픈 거 못지않게 훨씬 더 아이들이 마음이 아프고 뭔가 삶이 자꾸 이렇게 어그러지고 왜곡된다 싶으면요, 위축된다 싶으면요, 부모가 정말 힘듭니다. 요즘 아이들은 교우관계 때문에도 이상하게 얽혀서 보호자로 사는 게 대단히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이 룻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보호자 노릇하기에. 고아요 과부요 나그네인 이 여인이 어떻게 보호자로 기품 있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룻기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의 날개 아래 뭐 받으러 온? 보호를 받으러 온. 모든 인간 보호자는 부모든지 자녀든지 누구든지요, 우리가 보호자지만 최종적인 보호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호자를 의지하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말처럼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하면 상 받겠습니까? 뭐 대단한 공을 세워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그 품에 안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는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상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리워드, 보상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인가? 물론 많은 상이 있지만요,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상은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그게 하나님 품임을 따뜻하게
어떤 하나님의 품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샬롬, 그 평안, 그 기쁨 누리게 하시는 게 가장 큰 상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찾았으니까 너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상만 해줄게, 그게 아니고요. 지금 바로 하나님 찾는 순간에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상, 그 평안, 그 기쁨, 그 능력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있어야 우리가 누구를 돌보더라도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포근한 사랑의 얼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2장 1절에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의 히브리어가요, 기뽀르 하일이랍니다. 여러분, 이 룻은 에셰트 하일이었습니다. 근데 기뽀르 하일, 보아스는 기뽀르 하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성경에 이 두 캐릭터가 선명하게 묘사되는 것, 여러분 독자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기뽀르란 말은요, 용사, 워리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전사, 강력한 용사, 전쟁 영웅, 딱 뭐 칼 하나로 막 일당백 해치는 그런 사람을 본래 기뽀르 하일이라 그랬는데, 룻기에서 이 보아스의 이미지는 다르잖아요. 주먹 쓰는 거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에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조용하게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멋진 남자다, 강한 용사라 할 만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서 만나는 에셰트 하일과 기뽀르 하일, 이 분들은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인 여성과 이상적인 남성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상남자, 뭐 현모양처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조화로운 남성과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룻기는 다윗이라는 말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소망이, 이 희망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윗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온다고 시대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 시대의 상상력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꿈꿀 수 있는 재료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룻기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꿈꿀 수 있는 정말 멋진 삶을 제시해주는 성경입니다. 지난 주일날 행복을 담는 사진사라는 주제로 어린이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린이 주일 ICU 삭개오 이야기 했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삭개오를 보고 있었다. ICU, 예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 우리가 힘주어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는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작년에 들었던 그 말씀 지금까지 기억하고 ICU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행복을 담는 사진사,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기는가? 하나님 말씀이 담기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오늘 아동 세례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요, 보아스가 참 멋진 사람입니다. 보아스의 장점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뭔가 하면요, 보아스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고 잘 살려면 인복이 많아야 된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복이라는 게요, 사실은 반 이상은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주위에 아무리 좋은 사람 많아도 잘 못 알아보면, 그들하고 관계를 잘 못 맺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결혼도 그래요. 저는 젊은이들 사역 오래 해봐서 아주 많이 경험했습니다. 많이 주위에서 봤어요. 자매들이요, 아이, 저 남자 별로야. 그랬는데 누군가 결혼해서 몇 년 후에 사는 거 보니까요, 너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저렇게 멋진 남자인 줄 몰랐다. 나 따라다닐 때 못 이긴 척하고 결혼할 걸.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여러분, 친구 골라서 사귀는 거 안 좋다 그러지만, 그래도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고 내가 어려울 때 내 마음을 털어놓고 가까이 지낼 친구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업해 보세요. 누군가를 채용할 때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누군가를 채용하고 비즈니스 관계를 맺을 때 사람을 잘 못 알아보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절대로 좋은 기업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스승으로 삼고 멘토로 삼고, 여러분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서 교회도 다닐 텐데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대단히 중요한 자질이고 복입니다. 보아스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을 만한 사람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보아스가 어떻게 그런 시각을 갖게 되었을까? 2장 1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축복이잖아요. 축복은, 진심이 담긴 축복은, 보아스가 루스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 이 축복에 담겨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 축복이라는 말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은 축복이라는 말은요, 내가 당신을 볼 때에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루시라는 이 여인을 볼 때에 나의 편견 가득한 눈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뭐 모르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어떨까라는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는 것, 물론 인간이 봐도 감동적이지만 여기까지 와서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것, 물론 사람이 보기도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떠실까?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단순히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잘 봐주세요 아니고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딸이에요.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기도로 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말입니다. 기품 있는 여성 에셰트 하일, 기뽀르 하일 이야기인데, 여러분 진정한 기품은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누군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천해쳐도, 좀 흔들려도, 좀 실수해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시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부모들이 모여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복된 성도로 자라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